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마스크 쓰고 연습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목사가 할렐루야 하거든 여러분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설교하기 전에 할렐루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여름에 참으로 비도 많이 왔고 홍수도 많이 일어났고 태풍도 많이 불어왔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들의 오곡백과 무르기 있는 너무너무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한다. 헬라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한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거 감사한다 라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감사할 것은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특히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사계절이 분명한 절기 때마다 특징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또 지금은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참 새삼스럽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축하냐? 이 땅에 지구촌에 77억이라고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곧 77억의 인구를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따라합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식구들 어느 편 사람들이냐?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니 그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이잖아요. 그래서 새삼 내가 여러분을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오른편에 서고 싶어서 오른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오른편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자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적한 말씀이 나와요.
이른다면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셨는가 하면은 또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믿는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니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왔으나 죽었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니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다시 한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 생활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신앙 생활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간절한 신앙생활. 다시 간절한 신앙생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신앙생활이 하느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간절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간절한 신앙생활 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간절한 신앙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 간절한 기도생활. 왜 아멘 안 하셔요? 간절한 신앙생활 속에는 간절한 기도생활이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생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지. 주님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더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 간절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간절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 신앙이 있는 거 아니? 간절한 기도생활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12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어린 나이로서 왕이 되니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너무나 어려서
하나님이 맡겨주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되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구약시대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따르잖아요. 만약에 소를 잡아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면 소가 1000마리가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감동받으셨겠지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심이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멜산에 엎드렸던 엘리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듯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지금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당신은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하나님이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민족의 아픔을, 고통을 끌어안고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래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 어느 정도로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고 얼굴을 집어넣고 몸부림치며 목숨을 거는 기도였으니 간절한 기도지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도로 들으신 나머지 3년 6개월 만에 피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고요. 3년 6개월 만에 피를 쏟아 부어주신 백촌 만물이 솟아나고 골짝골짝마다 물 흐르는 소리. 와, 3년 6개월 만에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백촌 만물이 그 단비로, 그 큰 비로 인해서 소생하는 역사가,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참 간절한 기도들 많이 했어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산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어른들을 따라서 산상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12시가 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도 이 골짜기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또 절쪽 골짜기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골짜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음성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어른들은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요. 가정에 문제만 생기면 금식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금식 기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 기도, 열흘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40일을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이 간절한 기도라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철야 기도, 특별 기도, 작경 기도, 우리 한국교회가 온통 기도로 뜨거워지고 은혜로 뜨거워지고 그러니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졌던 시절이 있었음을 생각이 납니다. 성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하니 엘리야의 기도, 주님의 기도, 간절한 기도, 중복 기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 하나 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이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새 빛으로 인도하. 아비 캄캄할 때,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3절합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새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비 캄캄할 때,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절한 신앙생활 속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니 따릅시다. 간절한 믿음. 다시요, 간절한 믿음.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니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찬송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되고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더니만 10절에 가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집으로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간절한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기만 가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중풍병에서 나을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도대체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양보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네 사람이 고민을 했겠지요. 어쩌지? 돌아갈 수는 없고 이 친구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중풍병을 나을 수가 있는데, 가자. 어디로? 지붕으로 올라가자. 와, 네 사람이서 혼자 올라가기도 지붕 올라가기 힘들 판인데 네 사람이서 한 사람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지? 뚫어라. 뭐를 뚫어라?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고 지금 줄에 달아매가지고 예수님이 앉아 계실 즈음 그 방 안에다 달아내립니다. 마치 선녀가 두레박 타고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뭐가 쑥 내려가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들것에 들고 왔던 그 들소 메고 밖으로 나가는 기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믿음. 다시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가 큰 감동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또 하나 소개를 한다면, 나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이 참 존경스럽고 귀하게 느껴져요. 사람들마다 각자 애로사항이 없지 않잖아요. 다 애로사항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 딸이 귀신 들렸다니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나요? 정신이 이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21절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주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보내시지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아주 여유만만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저런 여자하고 나온 상관이 없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욕이나 퍼붓고 돌아설려니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정이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개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갈수록 태산이에요. 글쎄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한 사람도 여기 남아 있지 않을라나? 아니, 동량을 주지 않으려면 바가지를 깨지나 말 것이지. 아니, 도와주지 않으시려면은 내 마음이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 것이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나 여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긴 부스기를 먹습니다. 완전히 낮아져 버린 거예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확인됐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따릅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간절한 믿음, 절실한 믿음, 후퇴할 줄 모르는 믿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감동받으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대단하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딸이 낳았다니까요. 딸이 낳았다니까요. 어떤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가니 간절한 믿음, 절실한 믿음. 내 문제는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 그래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어머니의 소원이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 간절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절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또 무엇이 있는 관이 따릅시다. 간절한 감사. 간절한 감사. 자, 감사도 별로 뭐 감사가 다 있네. 간절한 감사. 그럼 어떤 것을 간절한 감사라고 하시는 거니? 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욥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어느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절한 감사가 나왔는가 하니 욥은 참 부자였습니다. 들어보실랍니까? 욥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놀래지도 않아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더라. 이렇게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또 알몸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주셨다가 주셨던 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다라는 이야기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잖아요.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어 넘어갑니다.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정도 되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다면 나를 아십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당초 주시지를 말든지 주셨다가 또 빼앗아 갖는 거죠. 웬일입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따지고 덤비고 그럴 만도 한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너무나 감동받으셨대.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보면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복보다 갑절을 더해 주시는데, 갑절을 더해 주셨으니 양이 처음에 몇 마리라고요? 그래, 잘 잊어버려야 돼. 양이 7,000마리, 배로 주셨으니까 14,000마리를 주셨어. 낙타가 3,000, 낙타가 6,000. 여러분, 낙타 한 마리도 없잖아요. 낙타가 3,000마리, 6,000마리를 주셨어. 또 소가 500열이었으니까 1,000마리인데 1,000마리에서 2,000마리를 안겨주신 거요. 또 암나귀가 500마리였었는데 1,000마리를 안겨주시고, 또 10남의 자녀를 주시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전국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더라. 최고의 자녀들을 욥에게 안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간절한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은 김씨고 이름은 윤한, 김윤한 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서울역전을 가든 평택역을 가든 목포역을 가든 대전역을 가든 역전에 가면은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좀 지금처럼 택배가 없는 시대니까 이제 열차를 타고 침보다를 잔뜩 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제 그 짐을 지게다 지고 이제 그 집까지 가다 주고 돈을 받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김윤한 씨. 하루도 열심히 침 날라주고 이제 대가를 받아가지고 전대에다 딱 담고 이렇게 오는데 교회당 종소리가, 그때는 덩그렁덩그렁 치는 종소리 있잖아요. 소리가 납니다. 아차, 오늘 수요 예배 날이구나 하고는 지게를 교회 문 밖에 놓고 싹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지 않고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는 지게 밖에 있던 지게를 짊어지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밤이 됐어요. 한참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지겠구나 하는 음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밝은 빛과 더불어 음성이 지겠구나 하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은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는 오늘 번 것 그것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느냐. 그러니까 이 김윤한 씨가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그 교회로 들어가서 오늘 종일 벌었던 거 탈탈 떨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니까
처자식이 학수고대 기다립니다. 왜? 오늘 아버지가 시계 품팔이해서 돈을 벌어서 돈 벌어가지고 옛날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봉다리 쌀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또 19공탄 이 새끼에 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시대입니다. 또 그 집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아버지가 오다가 쌀을 사가지고 와야 밥을 먹을 텐데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한지 아내도 반가워 아빠도 아빠 하고 반가워.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라 아빠가 돈 가지고 쌀 산 것이 반가웠겠지. 그런데 이 김윤아 씨가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실은 오늘 번 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 버렸어.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여보, 잘하기는 잘했는데 저 아이들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오늘 굶고 자야겠네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인색하면 안 됩니다. 소리 듣고 그 전대에서 오늘 하루 번 거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생각나는 거니 나를 기다리는 굶주린 배를 붙들고 나를 기다리는 처자식이 생각나서 헌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안 드리고 그냥 왔는데 오는 길목에서 지겠구나. 아브라함은 아들도 드리는데 너는 하루 돈 번 거 그것마저 아까워서 못 드리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울고 울다가 가서 헌금 드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어른이라서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야죠. 그런데 애들은 철없으니까 울고 야단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벌어졌는데 밖에서 계십니까? 하고 누가 찾습니다. 아니 이 밤에 이 초라한 집에 누가 오나? 누구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문 열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 아이고 장로님이 웬일이세요? 집사님 좀 들어가도 되겠어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보니까 아주 가난하고 그냥 그렇지요. 얘들은 울고 야단이고 이 장로님이 집사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장로님 사실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일 뒤에서 집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았고 예배 드리고 오다가 또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린 것도 보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집사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집사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호주머니 속에서 큰 돈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이게 웬 돈입니까? 집사님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 이북에서 온 피난민인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돈을 어떻게 좀 요긴하게 쓸까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사님 모습을 보고 왠지 집사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아니 땅에서 갑자기 주저앉더니만 울고 울더니만 와서는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집사님이 사정을 알아서 보니까 너무 딱하네요. 집사님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를 생활에 보태 쓰세요. 그리고요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나오세요. 우리 회사에 나와서 함께 일합시다. 우리 회사는 사원들이 많은 가운데인데 내가 당신에게 중직을 맡겨서 나와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집사님도 부인 집사님도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에 김윤환 씨가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장로님이 더 물질적인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도록 이 땅에다가 교회 100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눈은 못 같더라? 불꽃 같더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언행심사 일거일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신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간절한 신앙생활. 간절한 신앙생활 속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간절한 믿음이 있고 간절한 감사가 있으니 바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이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넘친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간절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는데 간절한 기도생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목숨을 거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뿐만 아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간절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곧 간절한 감사가 하나님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머물러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미 신자가 되었으니 문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니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셨으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만나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 베푸신 역사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들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